네, 오늘 이 새벽에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5장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지난 2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벨릭스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또 거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벨릭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은 25장의 본문은 베스도로 바뀌고 난 후에 그 베스도를 재판관으로 삼아서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재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결국에는 여러분 읽다 보시면 또 말씀을 나눈 가운데 알게 되실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사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를 향하여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살피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멘. 베스도가 총독을 부임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온 것은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부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부임하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때에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가이사랴에서 어느 정도 일정을 보내고 이제 바삐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루살렘 지역은 어떠한가 알아보고, 또 예루살렘의 유대 최고회의인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과 대제사장, 각종 높은 그러한 것을 감당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보기 위하여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벨릭스 역시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참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 혹여나 뇌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풀어주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모든 유대인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도 결국에는 그 벨릭스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한 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향한 적개심은 가라앉은 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베르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 그를 모함하고 고소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든 높은 사람이 한다는 짓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 3절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지난번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벨릭스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올 때 이제 매복하는 사람들, 암살자들을 숨겨놨다가 그 지나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똑같이 떠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으니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부탁해서 그 오는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확실하게 제거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새롭게 총리가 된 이점을 확실하게 이 베스도에게 억압하고 푸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데, 3절 초반에
베스도의 호의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의 호의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베스도가 신임으로 이번에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이용하여서 앞으로 유대인들과 모든 일을 원만하게 유대인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결국에는 다스리는 그러한 실세가 되니까 자신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 너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압박을,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압력을 가하여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강력히 어떻게 한 겁니까?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의 죄를 심판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제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을 그 길목에서 제거하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음흉한 저희가 있었음을 베스도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영생의 길이 있는 복음의 진리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행악, 무도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반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나아가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깨달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늘 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베스도는 대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류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류란 것은 사도 바울을 잡아두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잡아두었다라고 합니까? 즉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자기 역시 업무상으로 잠깐 들른 것이지 금방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소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디 와서 고소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가이사랴로 와라. 가이사랴로 와서 그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하는 죄악들을 낱낱이 내가 재판을 열어줄 터이니 그 가이사랴에 와서 너희가 낱낱이 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임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아직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일들이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해서 어떠한지, 그가 정말 죄인인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게 하였고, 굳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들의 요청대로 자신이 귀찮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봅니까? 실패로 돌아가 유대인들의 음흉한 저희가 무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것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이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는 그렇게 이제 6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무르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8일이면 8일, 11일이면 10일인데 8일과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은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원어로 기록된 사본을 발견했는데 어디에서는 8일, 어디에서는 10일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제 8일에서 10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둘러보고 난 후에 다시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베스도는 온 이튿날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약속한 대로 재판을 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7절과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두 절에 이어서 재판이 시작되고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여기에서 상세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죄를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전에는 변호사를 통하여서 말하였지만 이번에도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어떤가지는 본문 속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죄를 먼저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변호사를 데려왔음에도 어땠습니까? 죄를 낱낱이 말하였으나 그 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나 어떠한 증인들을 세우지 못하는 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만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헤아려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심판이 무효화되고 흐지부지되어 벨릭스 총독이 연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략에 맞춰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이들이 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집요합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대의 모든 것처럼 악한 사단 역시 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 지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점, 그것 또한 동일하게 영적으로 바라보시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거짓이었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죄는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게 되고 이제 이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어떻다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아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무리들이 무엇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죄가 있음을 고백한 겁니까?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가이사를 향하여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을 역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명백백히 죄가 없음을, 증인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단언하였었습니다. 즉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죄가 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지닌 자와 악한 사단의 어떠한 영적 싸움이라고 헤아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힘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무엇의 목적인 것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하여 죽이고자 함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듣고 베스도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예루살렘을 옮겨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서 너희가 사도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으로서 가서 다시 한번 나에게 재판을 받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9절 초반에 나온 것처럼 이도 어떻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가 이제 막 총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잘 다스려서 로마에서 입지를 인정받아서 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탄대로로 그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이후에는 로마에서 중직으로 더욱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때 이렇게 말했을 때, 예루살렘에 내가 갔을 때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베스도의 제안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정중히 거절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어떻게 거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인의 신분을 내세운 겁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재판이 아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저들의 재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다스리는 그 재판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다? 내가 가이사의 앞에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당시 로마의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던 줄리어스 시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왕 가장 힘이 있는 자의 앞에 가서 재판을 다시 그 가이사 앞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사도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러면서 유대인이 말한 죄가 나에게 없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아마 베스도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죽을 게 뻔하다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위로하며 너가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로마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잊지 아니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베스도는 12절을 보니까 배석자들과 상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석자들은 어떠한 유대인의 제사장, 유대인의 그런 높은 관리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배석자들은 총독 주변의 주요 관리들 혹은 보좌관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말을 하여서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이사에 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를 말함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12절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어디에 가게 됩니까?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과 너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늘 신실하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모두 이끌어가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1절과 12절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과 12절까지 보면서 결국에 로마에게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입지를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시대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늘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위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 역시 본문을 보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사 그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를 구하며 우리가 조금씩 변하여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